오늘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안내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 성도 차량 등록 신청서가 삽입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동안 새로운 차량들이 많아져서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입력되어 계신 분들은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혹시 이용하시는 차량이 변경된 경우, 아니면 아직 차량이 교회에 입력되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이용지에 기입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요,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차량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이 사람을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2부 예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은요, 제가 지금도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말이 없다면요, 우리는 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죠? 잘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말이 없으면요, 우리의 관계도 또 문화도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퀴즈 프로그램에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단어 맞추기 퀴즈를 하는데요, 천생연분이라는 단어가 문제로 나온 겁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 천생연분이라는 말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렇지?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고 부르지? 할아버지는 당연히 정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요, 할머니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왼수!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다급해진 할아버지가 아니 그거 말고 내자 있잖아, 네 글자로 뭐라고 하지? 그랬더니 할머니가요, 네 글자? 평생 왼수! 그렇게 대답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개지만 천생연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순식간에 평생 왼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이 말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말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을 허락해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예배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물은 말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만이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신 것은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예배하는 마음이 찬양이 되길 원하시고 또 경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예배 시간에도 함께 찬양하고 또 찬양에 참여했지만 말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써 그분을 높입니다. 우리의 그분을 높이는 생각이 가사로 표현되고요, 그 가사가 주는 고백과 감동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주신 이유는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요, 두 번째로 사명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맡은 바 사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작게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으로부터,
또 나를 둘러싼 관계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인 그 직장까지 다양한 곳입니다. 여기서 맡겼다라는 것은요, 그 속에서, 그 관계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관계와 환경 속에서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말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이 말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 뜨고 있는 시간 중에 여러분 무려 70%의 시간을 우리는 이 말을 하면서 지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성도님 가게에 예고 없이 그냥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제가 오니까 계속 손님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님이 평소에 손님들을 잘 섬기셨는지 우리 목사님 왔다고 앉으라고 하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둘씩 제 앞에 손님들이 앉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게 주인 말을 이렇게 잘 듣는 손님들 처음 봤습니다. 전 그냥 성도님 가게에 들린 것인데 성도님과는 얘기할 기회가 없고 처음 보는 손님들과만 대화하다 와버렸습니다. 낯선 신방의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을 위해서 즉석에서 하나님의 복을 구했습니다. 이분들은요, 계획에 없이 저를 만나서 기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간단한 일상이었지만 우리 삶에서 여러분 말은요, 이처럼 삶과 삶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관계를 맺게 되고요, 또 말하면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천지 창조 때를 보면요, 아담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여러분, 아담이 말로써 하와와 소통을 하고요, 그죠? 또 모든 생물들을 불러서 말로써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써 아담이 만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관점에서 말이, 오늘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의도에 맞는 통로가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중요한 표현인데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장차 열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이 열매를 만드는 그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입술에서 나는 것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떼부아라는 말의 그 번역인데요, 농사의 수확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온 것들을 우리는 결국 그 수확물처럼 언젠가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심은 대로 거두는
말한 대로 받는 원리가 여기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이처럼 신비한 원리가 있습니다. 좋은 말을 뿌리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고요. 나쁜 말을 뿌리면 독한 결실을 언젠가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잖아요. 근데 이 말이 어떻게 심어지는 것이며 또 말이 어떻게 자라난다는 얘기가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말이 심겨진다는 것은요, 이 뇌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의 뇌는 내가 한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제1의 청취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한 순간 우리 뇌에서는요, 해당하는 단어에 관련된 신경세포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안 돼. 나 못하겠어. 자꾸 안 돼. 못하겠어. 그렇게 말하면요, 이 실패와 관련된 회로들이, 여러분, 마치 우리가 같은 운동을 반복할 때 그 쓰는 근육이 키워지는 것처럼 이 실패와 관련된 회로들이 두꺼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안 돼. 나 못하겠어. 그런 말들을 자꾸 하면요, 부정적인 신경세포가 커지니까 대부분의 일들을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자주 말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우리의 뇌도요,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심코 하는 말조차도, 그죠? 뇌에 영향을 주니까 무심코 하는 말조차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말들이 그냥 한 말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씨앗처럼 심겨져서 그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면 어떠십니까? 내가 한 말의 열매를 내가 먹는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굳이 독한 열매를 맛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기왕 심는다면요, 생명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참고로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우리가 여기서 읽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선택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생명으로 충만한 말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도 아는 얘기일 정도로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말을 할 때 마치 소금으로 음식의 맛을 내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을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여러분, 음식을 할 때 왜 소금이 중요한가요? 소금은요, 음식을 우리 목에서 넘길 수 있도록, 음식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이 안 된 음식은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요즘 무염식 다이어트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분들의 SNS에 가보면 의외로 고통을 호소하는 글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소금이 없으니까 이건 음식이 아니구나. 무염식 스테이크를 먹는데 지우개를 먹는 것 같다. 따뜻한 행주를 씹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과 목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음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음식에 소금기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이 우리 자신과 상대방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내용이 되기 위해서 언어가 소금기가 있어야 된다면 어떤 형태의 말이어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을 참고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바로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언어는요, 누가 들을 때 그 말이 은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내 얘기로 인해서, 내 말로 인해서 누군가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할 때 이 이야기가, 이 말이 누군가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얘기일 것 같으면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표현을 다듬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그 노회 모임을 갔었는데 거기 오셨던 다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를 어떤 병원 앞에서 봤다는 것입니다.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저희 아이가 아팠을 때 제가 데려갔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병원 주차장에서 아마 그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겠죠. 누가 저에게 욕을 바가지로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보실 때는 제가 상황상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하기는 억울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끝까지 그 상황에서 웃으면서 말하면서 정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 사람 대체 누굴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노회에 와보니까 사랑의 교회 목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소금기 있는 언어가 되면요, 덕을 세우고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면요, 어떤 점이 좋을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열매는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바로 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혀를 잘 쓰는 자, 그러니까 혀를 잘 사용하는 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혀를 잘 사용한다는 게 뭘까요? 말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컨트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을 잘 사용해야 된다고 재차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말의 영향력을요,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이 말은요, 많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보면 당시에 두 명의 유명한 연설가가 존재했습니다. 한 명은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였는데요. 사실 여러분, 히틀러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력적인 연설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번 말을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막 눈물을 흘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어떻게 사용했냐면요, 다른 민족을 향해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았고요, 그의 조국이었던 독일을 패망하게 했고요, 나아가서는 온 세계를 전쟁통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말을 잘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히틀러의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입니다. 당시에 영국은 런던이 독일의 폭격을 당할 정도로
거의 멸망 직전에 그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칠은 라디오 연설에 나와서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것은 오직 땀과 눈물과 피밖에 없다고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말은요, 국민들로 하여금 위기 속에서 그러나 나라를 위해 한 마음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처칠의 말은요, 패배의 그림자로부터 나라를 비롯해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두어야 할 이 말의 궁극적인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말로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신다고 하잖아요. 무소부재하다고 합니다. 안 계신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그것이 혼잣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말을 많이 하게 되면요, 상대적으로 실수도 많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나는 대로 계속 말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얘기하게 되기가 쉽고요, 내가 의도치 않았더라도 비판에 동참하게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면 안 될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의 전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만을 알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적인 것만을 보고 판단을 할 때는요, 반드시 그 말에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무엇보다 무심코 하게 되는 비난이나 비판은요, 한 인간의 소중한 그 자존심에 여러분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원한을 불러일으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의 말은 평균적으로 부정적인 언어가 75%에 달하고 긍정적인 언어는요 2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하는 말 중에 부정적인 말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자신은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무심코 뱉는 부정적인 말의 그 상처는요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장 수술을 한다고 하면 꽤 큰 수술이잖아요. 우리 몸에 하는 이 심장 수술이라는 큰 수술도 3주가 지나면 상처가 아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심장 수술 같은 큰 일도 3주가 지나면 상처가 아무는데 언어 폭력에 의한 상처, 그 모멸감은요 어쩌면 한 사람을 평생 동안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고인이 된 작가 이회수 씨가 계셨는데요, 아주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를 고르면서 이렇게 동네에 나와 있으면 어른 한 분이 꾀재재한 이회수 어린이의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무심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어째 이렇게 더럽고 그 눈이 굶은 늑대 같냐. 그러니까 어른은 그 아이의 몰골이 좀 기운이 없어 보이고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무심코 한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렸던 이회수 씨에게 그 말은요 큰 상처가 됐습니다. 나는 짐승 같은 존재인가라는 깊은 수치심이 그 마음속에 심겨졌다고 하고요, 평생 그 말을
가슴에 박힌 모처럼 그렇게 품고 살았다고 회고했던 곳입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작가인 윌리엄 하서 워드의 얘기입니다. 비난해 보아라. 그러면 당신을 좋아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한번 무시해 보아라. 그러면 당신을 용서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제가 읽고 참 공감이 가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비판의 말은 관계를 망가뜨리게 되고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 채 서로의 관계만 더 틀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말을 주신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식구들을 타박할 때 우리는 흔히 일반화시키는 말들을 합니다. 당신은 왜 항상 그 모양이야? 이러다가 또 말겠지. 너는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니? 넌 네 엄마랑 어떻게 하면 그렇게 완전히 똑같냐? 넌 네 아빠랑 어떻게 다르지가 않냐? 이런 말을 이런 식으로 하면요, 말하는 사람이나 또 듣는 사람이나 감정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을 신중하게 하되 상처 주고 더럽히는 말들을 줄여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로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현행범으로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여인을 쳐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자신의 실수로, 자신의 잘못으로 낙심하고 있는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셨잖아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오히려 소망의 말, 용기의 말을 주셔서 그 여자를 돌려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작은 위로와 격려가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을 칭찬하고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당신의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에 대해 얘기해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학창 시절에 그분의 가장 취약했던 과목이 화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화학 시간에 화학 선생님이 이분에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긴장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아는 쉬운 문제여서 답변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요, 와, 이반에 노벨상 후보가 나왔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일에도 사람은 격려를 받으면요, 어떻습니까? 힘이 나는 법이잖아요. 당신이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제일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 화학 시간에 칭찬을 받은 일이 너무나 격려가 돼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화학 박사 과정까지 지원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격려와 칭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요, 다양한 국면에서 우리는 격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남편들이 실직할 수 있잖아요. 여보, 이제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살아요? 뭐 먹고 살아요? 그런 말보다 여보, 염려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보, 힘내세요. 여보, 이렇게 격려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그 남편이 정말 큰 위로를 얻지 않겠습니까? 집안의 시리에 빠져서 있지 않고 더 좋은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창옥 교수님의 강의에 나오는 일합니다. 어떤 남편이 회사 일에 너무 힘들어서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나 회사 그만두고 싶어.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당신이 그렇게 힘들면요, 좀 쉬어도 돼요. 그렇게 해요. 라고 받아주고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바로 출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 위로가 때로는 천근 만근 같은 피로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가수 중에 마돈나라는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참으로 불우했다고 합니다. 마돈나가 초등학교 시절에 무용반에 들어갔는데 키도 작고 당시에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놀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돈나의 모습을 보신 선생님께서 마돈나를 따로 부르더니 얘야, 너는 정말 참으로 예쁘구나.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너는 다음에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그렇게 격려를 해준 것입니다. 이후에 세계적인 가수로 성장하게 된 마돈나는요,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나의 성공은 초등학교 때 그 무용반 선생님의 한마디로 인해서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한 소녀의 일생을 바꾸어 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격려의 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부모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격려자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우리 기독교의 고전을 저술한 세계적인 신학자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원래 무신론자였는데요,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을까요? 한 목사님의 7년 동안 계속된 기도와 또 계속해서 신앙을 갖도록 격려하는 그 편지에 감동해서 마침내 회심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을 향한 지속적인 위로와 격려는요,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모든 예들이 공통적으로 무엇을 증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요, 분명히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전해질 때 여러분, 그때 사람이 세워지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격려와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고요, 말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셔서 가족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수고하는 리더들을 만난다면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요즘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품고 있는 태신자들에게 소망의 말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라고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